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한 표현을 할 때 내 목숨만큼,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토록 소중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나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결코 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넓은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가 왜 필요하고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마음의 통증을 가지고 세상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선택의 어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전하기를 세계 모든 문제는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있는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의 상실이 곧 문제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게 되면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야 되며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전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는 전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네가 무지한 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야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의 자신을 알 수도 없고요, 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주님을 온전히 만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제자였던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새 시대를 위한 인물들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립과의 첫 만남에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나를 좇으라. 이는 앞에 요한과 안드레 그 두 제자의 선택과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앞에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반면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반된 것 같으나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선택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찾아온 제자들이나 주님께서 직접 찾아 나선 제자들이나 모든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절대 주권, 주님의 명확한 그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결코 자연적인 우연이란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싫은 사람과의 만남을 누구든 싫어합니다. 저 사람 꼭 만나기 쉽지 않아. 왜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그러나 믿는 우리로서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사실은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훗날을 보시고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택은 이처럼 항상 정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과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과 만나면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다. 그럼 주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과 모든 일정은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절대로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척지족수에 주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아니 고넬료가 나와요. 정말 고넬료는 정말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로서 결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끝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그러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 어미하신 그 말씀에 그 거룩 앞에 우리가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하신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자선을 베풀었고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외심이 구제와 기도로 나타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만 여전히 우리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냐 아니냐 거기 따라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가서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값진 그 주님을 소개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영생을 누려보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주님을 소개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편견이 주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로 그를 생각하고 평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내가 했던 행동들과 표정들과 옷차림과 말투 등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이 참 많이 얘기들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또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는 바로 인기와 명성에 아주 지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 그 연예인이 쓰던 물건이 TV에 나왔을 때 그 물건이 완판됩니다. 다들 선호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이미지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계약해서 상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떤 이미지가 지속되게 된다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이 아닌 바로 학습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회로부터 학습된 사회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강해지게 되면 나오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이렇다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이 많고 낭비가 심해. 남자가 여자보다는 섬셈이 좀 부족해 라든지, 때로는 출생지역이나 어느 사람은 이렇더라 등으로 사람들은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으로 생긴 바로 편견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자들이 말이 많다고 하나 말이 많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수다쟁이들도 있어요. 정말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악가라든지 우리 요리사, 섬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음악가와 최고의 요리사는 남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 얘기할 때 참 말이 느려요. 돌굴로 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참 행동도 느릴 것 같아요. 아니요, 말이 느리지 행동은 빠릅니다. 우리가 선입견에서 그 사람들은 다 느릴 것 같아요. 아니요, 빨라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이 많아서 수학 경시대, 세계 수학 경시대에 항상 보면 1등 하거나 많이 순위에 참 높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수학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 많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검은 분들 중에서 보면은 다 농구를 잘할 것 같고 랩을 다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들 중에서도요, 농구 못하고 랩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것이,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다나엘은 심한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멸을 받을 만큼 그런 열악하고 나쁜 환경의 동네가 바로 나사렛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살고 원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살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갈릴리도 그곳의 한 곳입니다. 어촌이었고요, 가난한 곳이었고,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렇게 여겼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이었던 바로 나다나엘은 자신들보다 미개하다고 여겨졌던 그 나사렛 같은 곳은 경멸해도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시해도 좋다. 결국 이런 전쟁은요, 남을 멸시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보고 능력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깔아뭉기면서 나는 달라, 저들보다 훨씬 나는 나,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욱더 튀기 위해서는 깔아뭉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바로 나사렛 같은 곳 출신의 사람이 그 시대의 큰 질문들을 어떻게 그 해답을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편견과 무시가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한 그 때문에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겠어?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선입견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프랑스 살이었던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그에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만 한정하고 축소시킨다면 그에게로 향하여 할 우리의 사랑이 중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의 가능성도 함께 중단됩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선입견은 분명하게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나다나엘의 왜곡되고 잘못된 선입견은 분명히 신앙의 장애물이고 방해물입니다.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바돌로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바돌로메.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기도하고 율법을 깨달았던 그런 곳이, 그런 영성을 키우는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에서나 예수님의 말씀에서나 바로 신앙의 심히 기뻤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연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 때문에 메시아 되심을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 나타나면 예루살렘에서나 나타나지, 어떻게 저런 시골 촌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왜곡된 선입견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귀를 막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담을 쌓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의 편견을 가진 말을 듣고 전하기를 와 보라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 당신의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를 접할 때는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귀한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철저하게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신비,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고 두둑한 내 주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이 기록된 이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되는 대로 노를 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분명하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냐? 박살을 내야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뭐로 구제해? 가난한 사람을 짓눌러야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능력이 많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또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이게 세상적인 원리와 이치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부족한 것은 도태되고 깔아뭉개고 그 밟음으로 말미암아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요, 사랑의 우월성을 얘기하며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치예요. 이걸 까먹으면 우리가 성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듯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하고 자기 영성은 있는 것 같으나 속은 꽉 오만과 자만으로 편견으로 꽉 차 있는 나다나엘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삶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무화과나무에서 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시대에 메시아를 꼭 보내달라고,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겠느냐라고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자만과 편견을 조심하고 경멸과 무시를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갖고서는 결국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내가 왜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을까? 나야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4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할 때 그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돌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끼를 말하는 것이에요. 미끼. 다시 말씀드리면 계교, 함정, 속기 쉽게 다르다, 덫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함정을 파고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도 실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함정의 삶, 미끼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의 시대적 분위기를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언제나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예배자가 없어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시구나, 그걸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봤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내가 믿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모든 행함 속에 주님이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안 보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시선에서 눈을 띄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려오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요,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주목하게 돼 있어요. 아침부터 데이트하고 저녁 먹고 이제 해줄 때 되면 얼마나 아우신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요, 정말 짧게 느껴지고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기 쉽고 같이 한 공간에서 끝까지 보고 싶어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을 띄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뜻은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폴라오라고 해서요,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와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알아보시고 반겨주셨어요.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만나기 전부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그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만난 후로 완전 무장해제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분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라도 다 하신다는 그분을 늘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영혼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왜 열립니까? 우리가 왜 영혼이 열릴 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내가 신앙이 그 연수가 너무 길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겼을 때,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섬겼을 때 그 영혼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본문 50절과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한테 줬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열려야 우리가 이 모든 이뤄진 사건과 사고들이 분명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혼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우리가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결말을 지어야 될 부분이었던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머리를 한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편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내가 사단의 편에 있으면요 이런 것 없습니다. 잡힌 물고기에다가 밥 안 줍니다. 사단이 우리가 밥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무런 어택이 없다, 영적인 공격이 아무런 것도 없다, 그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엄습할지라도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역사하시면 그 전쟁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말씀에도 능통했고요, 항상 묵상으로 그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언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영혼이 열리고 장차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이 열려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그 말은요, 순수한, 단순한, 위선이 없는 이라는 바로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그 말인데요, 한마디로 나다나엘이 같이 간사함이나 위선이 없는 눈이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이 없는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결국은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이는 행동이나 기도만이 아니라 은밀한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선한 것을 늘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늘 바라보고 계세요. 그 시선을 늘 우리가 비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단을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에게 감정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줘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지고 그 마음속에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만함과 편견과 선입견 가득 찬 이 위선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주님께 서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겉과 속이 우리는 반드시 같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자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은혜와 평강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